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대체로 그 가치가 상대적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노자 장자 아시죠? 그 장자가 쓴 장자 그 제2편에 재물론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러한 가치의 상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습한 곳에서 자고 나면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그러고, 또 심하면 뭐 반신불수가 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장자가 물어요. 미꾸라지도 과연 그럴까? 미꾸라지는 항상 습한 곳에 살잖아요. 사람들은 나무 위에서 잠을 자면 무서워서 떨겠지만 과연 원숭이도 그럴까? 이렇게 묻습니다. 모장이라는 춘추 시대에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나 봐요. 모장이나 여희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자들은 남자들이 보면 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같이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물고기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자마자 물속으로 도망가 버리고, 새는 보자마자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은 보자마자 급히 도망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과연 이 넷 중에 사람들과 물고기와 새와 사슴 중에 누가 과연 아름다움이 무엇이다 라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이제 장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한 영역 안에 있는 존재가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역시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리라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 못하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서 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학교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몇 명 데리고 뭐 근처의 음식점에 찾아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홍어를 먹어봤어요. 홍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메뉴판을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딱 보시더니 이 귀한 게 있네 그러면서 그 홍어를 시키시더라고요. 흔히 먹을 수 없는 거라고, 좋은 거라고 먹어보라 그러셔서 저는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가 하고 기대를 가지고 한 입 딱 물었는데 98% 토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먹어도 괜찮은데요. 그때는 그만 울컥하고 이제 속에서 올라와서 토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희 아버님에게는 추억의 음식이고 아주 그냥 막 최고로 맛있는 음식인데, 저한테는 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참 심지어는 왜 음식을 그렇게 냄새 날 때까지 삭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뭐 이건 어떤 지역을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제가 그래도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치즈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발냄새 나는 그 치즈 있잖아요. 그거 먹는 거 보면 왜 이 맛있는 우유를 이렇게 발냄새 날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먹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렇게 맛있는 치즈지만, 저는 이해 안 되는 음식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한 영역 안에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다른 영역에서 볼 때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는 사실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좋아해야 하는 것인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아하면 누구는 안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바울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고 있죠. 바울이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 바로 그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송사당하고 있는 것, 고소당한 것이 자신이 행한 어떤 범법 행위, 범죄적 행위 때문에 고소당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제 프루브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바울이 고소당한 것,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은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과 예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의 정당성을 변호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울에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바울이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생명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죽음이 그 예수를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바울 안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대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가운데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죠. 전에는 그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세상과는 다른 영역에 속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의 안에는 누가 살까요? 예수가 살아요. 그의 안에는 예수가 살고 생명이 살아 넘치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죠. 바울은 이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말하죠. 네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바울이 미친 것으로 보인 것은 그의 지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친 것으로 보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미쳤다는 표현을 쓸 때 보통 두 가지 그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는 제정신을 잃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그 미쳤다 그러는데 그때 다른 말로도 쓰죠. 돌았다, 실성했다, 헷가닥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용어로 표현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일에 지나치게 골몰할 때 우리가 미쳤다 그래요. 어떤 것에 집중하여서 거기에 푹 빠지면 아우 쟤는
게임에 미쳤어. 뭐 쟤는 공부에 미쳤어.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에 미쳤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 두 가지 다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서 또는 지성이 잘못되어서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미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 자신이 지금 나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말 그대로 미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무언가에 푹 빠져서 기독교 신앙에 푹 빠져서 그냥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푹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미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미쳐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영역,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처럼 복음 전도의 삶을 다 투자한 전임 사역자들이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광신도처럼 온갖 정신을 신앙에 다 쏟아부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미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세상이 볼 때 미친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치고 세상의 눈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눈에 미치게 보이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여행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그 산에 올라갈 때는 자기 아들을 불태울 장작더미를 자기 아들 보고 짊어지라 그러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한테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정신 나간 노인네에 불과하죠.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공주의 아들로 자기가 그냥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보화와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걸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면 어떨까요? 미친 짓입니다. 완전 무장한 적군들이 저기가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 여리고성 주위를 말없이 터벅터벅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면 믿음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분명 미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러한 병기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단 300명의 우리가 용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 군대 제도가 이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집에서 농사 짓고 양치 든 사람들이 그냥 나왔는데 그 300명의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갔던 기드온,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친 겁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와 손방패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 앞에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주머니에 집어넣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다윗이나 또 그걸 싸우라고 보내는 사울이나 세상이 보기에는 다 미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서 확보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걸 소망하고 그걸 마치 얻은 것처럼 세상에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과는 섞일 수 없는 그 복음의 본성 때문에 신자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고 사람들에게 미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복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 무엇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요. 못 박아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못 박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미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 소리친 사건은 우리도 복음과 전도에 미쳐야 된다고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치도록 열심히 복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미친 것은 그들의 열정이나 그들이 몰입하는 것이 대단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미친 것은 우리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정이나 일의 몰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장 값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러자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29절에 보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결박한 것 외에는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결박당하는데 결박한 것 외에는 그러면 뭘까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 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처럼 열심히 살아라, 나처럼 열정적으로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그 안에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가 소유한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그리파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사실 세상에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만한 그러한 인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심지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시편에서도 시인이 노래해요. 세상의 건축자들이 볼 때 예수가 돌이라면 쓸모없어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폐기해 버린 그런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그래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형틀인 십자가를 짊어진 죄수.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거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죠. 그런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속하는 절대적인 가치,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되기를, 세상이 멸시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겠지만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전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셔서 세상 버리고 보화를 사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인격 안에, 심장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열심 소용없어요. 몰입하는 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처럼 전임 사역자이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오시는 분이든지 상관없이 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전 삶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사람만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어딘가 모자르고 다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여야 그래야 정상인 것이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더 좋은 즐거움을 위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한 사람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값진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세상의 부요함을 포기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더 높고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 세상의 지혜를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이고 그 안에 존재하는 가장 소중한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모든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이제부터는 직장 때려치우고 교회 나와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치 있는 것, 영원히 새하지 않는 영속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소유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